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실패한 현장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봅니다. 누가복음 5장도 그렇고 또 살펴볼 요한복음 21장도 그렇고 또 살펴볼 마가복음 1장 또 마태복음 4장도 만만치 않은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꼭 요즘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물을 열심히 내려도 고기가 안 잡힐 때 그때 오늘은 재수가 없나 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바다는 내가 전문가인데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셔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맞는 말도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는 5장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물이 얼른 내려서 물고기 도망갈 수 없도록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깊으면 도망갈 여유가 생겨서 이게 어부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깊은데 큰 고기들이 있죠. 그러나 도망갈 시간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데는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깊은 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을 아주 객관적으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까짓 거 순종 못해?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방법이 매우 현실 흡착형 방법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안 풀렸어요. 안 해본 게 있어요. 안 해본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해도 안 될 방법이라고 우리가 제쳐온 것들이거든요. 가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거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시겠냐고 오늘 본문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그저 그래 뭐 실패한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바로 성공이지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의 경험과 배치되고 우리의 지식과 배치되는 요구를 주님이 하실 때 하시겠냐고. 우리의 완악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기록된 말씀은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또 만만치가 않으니 이 말씀대로 산다? 그거 일단 안 되는 거고, 목사가 묵상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마음이 움직인다? 그것도 무리가 있고, 주님이 나타나서 하라고 해도 안 할 만큼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경험을 하나님처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을 나만 무슨 주지주의자처럼 공격받는 게 억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꽤 많이 의지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해서 여러분이 의지하는 지식만큼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벌어져야 되거든요. 또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을 따라 판단하고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부분이 실패한 현장을 충만함으로 바꾸는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깊은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육지로부터 가장 먼 곳이 깊은 곳입니다. 사실은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여 배 위에서 가르치셨어요. 배가 강대스처럼 사용된 거예요. 이거는 조금 떼는 거죠. 잡으러 나가는 건 조금 더 떼는 거잖아요. 깊은 데로 가는 건 가장 멀리 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떼어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눈을 감는 이유,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시도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순간 생각으로 기억하는 것, 분리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에 붙어있는 몇 마디 기도를 읊조리는 것,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리가 의미 없지 않아요. 조금 떼면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출발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도 안 떼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저 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정도의 믿음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눈을 감으시라고, 가끔씩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출발이 돼서 세상으로부터 조금 떼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고 깊은 데 가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어떤 경쟁을 하냐 하면 얼마나 멀리 갈 거냐, 이런 경쟁은 많이 해요. 여러분, 거기만 열매가 많은 것이 아니고요,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느냐, 이 경쟁들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은혜라는 단어를 평생 묵상해도 묵상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걸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해도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이 깊이는 여러분이 당장 그 깊이에서 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높이로 자라게 되어 있잖아요. 높이로 자란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들이 또 열매를 맺어 넓이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깊이가 넓이기도 하고 높이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적용점들을 묵상하셔야 되냐면,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나의 경험적 지식, 내가 짜놓은 세상의 틀, 내가 오늘도 지금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월요일이 되면 다시 돌아가야 될 세상의 메커니즘, 거기서 만나는 어떤 모든 관계들,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 말씀을 의지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그걸 하지 못하면서 계속 말씀을 들어봐야 마음에 부담만 돼요. 세상이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안 바뀐 거예요. 세상과 잇대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지만 세상을 살고 있어서 영역이 안 바뀐 거예요. 영역이 바뀌고 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깊은 데로 가는 것에 관련하여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기대감이 생기고, 여러분, 깊은 데로 가려면 파도가 높아진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됩니다. 깊은 데로 가면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삶의 안전감은 흔들린다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가시겠냐고 오늘 본문이 묻는 거죠. 그래도 가야 다른 배도 채울 수 있는 물고기를 만나게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을 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을 움직이는 삶의 원리가 뭡니까? 세상에서의 삶이잖아요. 지금은 뭐 하는 중입니까? 세상에
프로그램을 잠시 쉬는 중이에요. 이건 뭐하기 위함입니까? 다시 세상적인 일로 가기 위한 휴식일 뿐이에요. 안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안식은 뭘 말하느냐? 세상의 일과 관련 없는 초월적인 경험을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서의 먹고 살 걱정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그 모든 일들에 관련해서 살아갈 힘을 얻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힘을 얻어 이것이 세상적인 일로 연결되는 경험을 하는 거지, 세상 일을 위하여 오늘 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한번 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배 오른편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를 반복하시겠어요? 그렇게 고단하게 살았는데 고기가 없어요. 는 건 빛밖에 없어요. 이제 어쩌시렵니까? 살던 대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살던 대로 사는 관성에 너무 끌려다니는 경향들이 있다. 우리가. 자, 아까 깊은 데는 그물을 안 던져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배 오른편은요. 그물을 던졌을까요? 안 던졌을까요? 좋은 말 할 때 빨리 대답하세요. 배 오른편이요. 던졌겠죠. 그런데 의식하고 던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저기 던지다가 배 오른편도 걸려들어 던졌는데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배 오른편이 아닌 거죠. 지금 여기서 배 오른편은 뭘 말하는 거냐면 네가 배를 몰고 나가. 아니, 배가 떠 있어. 그런데 배가 떠 있는 상태에서 밀려 내려갈 수도 있고 더 나갈 수도 있고 육지 쪽으로 올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이 중요한 거죠.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때 배를 기준으로 오른편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그물을 다시 한번 내릴 수 있겠느냐. 이때 드는 여러분의 그동안의 반응은 뭐냐면 해봤어 이거예요. 그거 안 해봤겠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말씀 묵상하고 말씀 한 구절 기억하는 거 안 해봤겠어? 그리고 안 해요.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 했는데 기도하고 사는 거 안 해봤겠어? 해도 안 되더라. 그리고 안 해요. 그런데 지금 153마리의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던 그 포인트가 뭐냐면 해봤겠죠. 오른편에 던졌겠죠. 아까 깊은 데처럼 해보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해본 걸 요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해봤지만 내가 말하는 시점에 순종하여 배를 기준으로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때 뭐 새로울 것도 없구만. 뭐 예수님이라고 뭐 우리에게 뭐 새로운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구만. 늘 하던 거 하라고 하는구만. 그러나 하던 거를 지금 배 오른편으로 특정하여 해볼 수 있겠네요. 이것도 우리가 교만함을 고백해야 돼요. 에이, 다 해봤어. 해본 일을 뭐 또 해보라 그래.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혹시 있었다면 오늘은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 새로운 사역자들이 오면, 특별히 큰 교회 새로운 사역자들이 오면
이제 뭘 새로운 걸 얘기하려나, 뭘 새로울 게 있어요. 말씀, 기도, 찬송이죠, 교회가. 그러면 나이 먹고 노회한 부장들이 말한다고. 그거 다 해봤다. 여러분, 이거는 부장의 역할이 아닙니다. 해봤죠. 그러나 나이 어린 전도사가 와서 해봅시다, 이거를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었냐, 그 말이에요. 교만하다, 우리가. 저도 교만하고 여러분도 교만하다. 그걸 해야죠. 에이, 그럼 나보다 어린 전도사의 말씀인데 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딴 식으로 믿으니까 말씀과 우리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날 아이들이 지나가다 한 이야기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내가 울컥울컥 했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은혜죠. 내가 누구의 말이라면 듣겠지만 너의 말이라면 내가 영향받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 너가 하는 말이 나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영혼이 열려 있습니까?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열려 있습니까? 열린 척 하죠, 우리 교회는. 열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배 오른편 해본 일이어도 하는 신용이 아니라 다시 그물을 들고 나가 온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패한 현장을 충만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배 오른편들이 무시당하는 형태의 사역들도 많이 있고요. 깊은 데가 무시당하는 형태의 사역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오늘 말씀은 꽤 수준 있는 말씀이라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물질 자체를 안 하니까. 아니, 그물질을 해야 뭐가 확인되냐면, 아, 내가 실패한 현장에 있구나를 아는데, 그물질을 하지 않아요. 배를 타긴 탔어요. 교회 구성원이 됐어요. 뱃놀이 합니다. 남성교회 놀러가고 여성교회 놀러가고. 우리 교회보다 노인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는 담임 목사가 늘 뭘 고민하냐면 5월 달에 어디 놀러 가느냐. 이게 고민이에요. 어느 꽃을 이번에 보여드려야 우리 노인 권사님들이 좋아하시겠느냐. 그러다가 요양병원 가면 요양병원 신방하다가 하늘나라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배 타고 할 일입니까? 그분들을 위로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물질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봐야 돼요. 얼마나 힘든데 한 영혼이 전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도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속장이 되어 여러분 속회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 교회가 부응해야 합니다. 그물질을 해봤더니 실패했어요. 그때 내가 놓친 깊은 데가 없을까? 내가 놓친 배 오른편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라. 자, 이제 마가복음을 한번 가볼게요. 3번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온 갈릴리 가버나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태복음도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역할을 바꿔주셨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결국 가버나움이 그들의 그물을 내려야 될 장소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온 갈릴리가 금을 던져야 될 장소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실제로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도 있지만 그저 일하는 현장에 오셔서 역할을 바꿔주시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도 있는데 말은 다 다르지만 같은 차원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물을 던져야 될 장소는 갈릴리와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갈릴리 마을 중에 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헤드쿼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돌아오시는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똑같은 갈릴리예요. 갈릴리가 뭘 말하느냐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내가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살아가야 될 갈릴리가 이미 주어져 있다. 이미 주어져 있는데 안 합니다. 사람 낳는 업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에게 사람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한병철이라고 하는 제독 철학자, 그 사람 책을 한국 사람들이 번역해서 제가 읽기 시작했는데 재밌잖아요. 저자가 한병철이에요. 그런데 번역자가 또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독일어로 쓰시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를 하시고 놀랍게도 독일에 유학 가서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아, 그 사람 뭐 최근에 피로사회 뭐 이런 책을 쓴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타자가 소멸되었다. 식당 가보면 알게 돼요. 한 가족이 식사하는데 누구도 안 쳐다봅니다. 다 핸드폰 봐요. 그리고 대화해요. 안 쳐다보고. 되게 재밌죠? 이거 하면서 대화해요. 한 가족끼리인데도 부모가 타자가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에요. 나 이웃은 여기에 있어요. 그건 이웃의 소멸이다. 이렇게. 소위 철학의 위기가 뭐냐? 그 사람 얘기는 이웃이 있어야 주관과 객관이 시작되니까 철학이 시작되는 건데 이웃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시대에. 그런 사회를 투명사회라고도 말을 해요. 너무 투명해졌다. 그리고 그냥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밥 먹은 거 드러내고 여행 간 데 드러내고, 그런데 도리어 자기들은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물을 내려야 될 대상들이 갈릴리에 우글우글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낚아야 될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다가서서 우리는 그들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주로 하지 그들을 사람과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마틴 부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 대상이 된 그들은 그들이 아니라 그가 아니라 그것이 되는 거죠. 사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그들로 대해야 됩니다. 그를 그로 대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그렇게 만나서 시간을 써봐야 안 돼. 이게 이제 소위
배 오른편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에이, 뭐 안 해봤지만 변화될 사람들이 아니야. 깊은 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와 가버나움에 여러분들이 그물을 들고 나갈 때 깊은 데의 유혹과 배 오른편의 유혹을 능히 이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주님, 제가 마음을 먹어도 이길 수가 없으니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그물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처럼 작은 교회들이 그물질을 안 하잖아요? 있는 물고기 잡아먹고 끝나는 거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든 여러분의 고민이 뭡니까? 해봤는데 안 되더라. 배 오른편의 유혹. 두렵다 해보기가. 깊은 데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 만만치 않습니다. 갈릴리 사람이 갈릴리로 들어가는 것과 갈릴리 사람이 아닌 사람이 갈릴리로 들어가는 것은 아마 위험의 강도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닌데 갈릴리로 들어간다는 마음을 먹고 있겠지만,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할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고백하기만 해도 그들 중에 구원할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도해 보면 알아요. 제가 이럴 때 늘 떠오르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에 갔더니 초등학교 때 몰랐던 원인이가 옆에 있었어요. 제가 짝꿍이 됐어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전도해라. 원인아, 너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너 교회 다닐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어느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 우리 교회 가라. 참 잘 지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시도하지 않아서 만약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핏값은 누구에서 찾겠습니까? 우리 옆에 앉혀주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릴리가 뭐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반경 가운데, 나의 삶의 2km 가운데 떠오르는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갈릴리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들에게 무언가 여러분은 달라진 역할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포기하고 이 일만 할 수는 없어요. 쟤들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그물질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뭐 먹고 살기 없어서 이러고 삽니까? 우리가 뭘 하면 뭘 못 먹고 살겠습니까? 그럼 그 이상의 삶이 뭐냐 그 말이죠. 그 이상의 삶은 사람을 얻는 삶이잖아요. 사람을 낳는 삶이잖아요. 사람을 구원 백성 만드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때 오는 감동과 감격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한다고 나의 삶이 풍부해지겠느냐? 여러분, 그것도 깊은 데의 유혹이에요. 배 오른편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가르치기도 해요. 내가 그래도 새신자를 전도했는데 새신자가 볼 때 내가 좀 부끄러우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미 부끄러운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못 데려와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다 마실 거예요? 그 사람의 옴으로 주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화되어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안 해본 일을 하셔야 돼요. 그건 깊은 데로 가는 겁니다. 해본 일을 시점을 특정하고 장소를 특정하여 할 수 있어요. 그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일이에요. 안 해본 일,
해본 일 다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현장이 어디냐? 나의 주변에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두루 다니며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된다.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